네,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한통입니다. 반갑습니다. 에이, 오늘 마지막 날이죠. 아이고, 이거 그동안 정이 들어가지고 오늘 마지막 또 마치는 시간에 한통 스님 또 울까 싶어도 내가 겁이 났네. 네. 아마 그제 그 선생님 또 교양대학 우리 글자 도반님들 정이 너무 들었는 모양입니다. 아마 한 2주 동안 제가 또 아마 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 또 이 또 불꽃으로 또 인연 만난 우리가 또 이때 풀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쭉 이제 한통스님 나가는 길을 우리 글자 도반님 좀 지켜봐 주십시오. 정말 힘차게 한 걸음 두 번 힘차게 정법을 위해서 정말 정법을 위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불자 도반님들 또 이 그제 그 살림에서 이 인연으로 나중에 한통스님 또 크게 또 법회를 한번 낼 때 우리 또 그 사람 우리 불자님들은 한통스님 백으로 제일 앞자리에 탁또 모셔줄 거 아닙니까? 예. 이 우리 불자님들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거기 한통스님이 이 자리에 또 앞으로 큰 자리에 설 수 있다고 또 말씀드리고 보니까 그 등잔 밑이 어둡다고 이거 제가 요 조금씩 이제 거마비를 막 황송하게도 봤는데 이거 보니까 오늘 이래 보니까 이게 눈에 딱 띄더라고요. 한번 읽어봐 드릴까요? 거제 불교 거사림에서 사용하고 있는 봉투입니다. 편지지입니다. 요 내용이 알고 계세요? 안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가? 그렇죠. 등잔 밑에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금기가 되고 이제는 우리 불자님들 안목이 탁 터졌을 겁니다. 이게 이제는 요 글자가 눈에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예. 부처님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부처님은 우리 모두에게 불성이 있음을 발견하시고 또 몸소 가르쳐 주신 분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든 편지 봉투 속에 여기 있습니다. 이제까지 한 11회 정도 한통 스님 했는데 요거 한통 스님 했는 말은 요거밖에 없습니다. 아유, 우리 거사림 불교 진짜 불자님들 진짜 대단하십니다. 아니 어떻게 이걸 성견지명으로 이 편지에 이래 있습니까?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고 계시는 편지지에 요 글귀가 있다는 거 딱 눈에 딱 들어오지요. 그만큼 우리 불자님들 안목이 이제 크습니다. 예. 또 한통 스님이 증명을 또 해드렸잖아요. 증거를 받고. 예. 이제 이해를 하셨다니까. 근데 한통 스님 만나기 전에는 이게 이래 있어도 이래 머리에 이래 집어여도 예. 이 귀에 이래 여도 몰랐을 겁니다. 대단하시죠? 박수 한번 칠까요? 불자님들이 대단하십니다. 네. 자, 이거 소개해드렸고, 자, 오늘은 이렇게 어떻게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교양대학 해제 본문 독송 자료들 다 갖고 계시죠? 네. 그거는 집에서 제가 준 자료는 꼭 챙기십시오. 한 번씩 한통 스님 보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원문을 보면 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교를 하면 어떤 종교를 하든지 마찬가지입니다. 형상을 보고 쫓아가면 안 됩니다. 법을 쫓아가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한통 스님 보고 싶을 때 어떻게 한다? 예, 내어주신 자료집을 쭉 이렇게 한 번씩 보는 겁니다. 그렇죠? 한통 스님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 자, 오늘 나눠주신 본문 독송을 하기 전에 조용하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명상호흡법을 지난번과 똑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자세부터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허리 곧게 펴고, 자, 허리 곧게 펴고,
자, 어깨 힘을 뺍니다. 힘을 빼고 천천히. 자, 턱은 조금 앞쪽으로 당깁니다. 예. 요 눈을 떴을 때 앞에 1m에서 2m 쫙 내려다 보시면 됩니다. 그 자세입니다. 예, 힘을 빼고 예, 편안한 자세. 손은 뭐 이래 물레들고 되도록이면 손은 가지런하게 단전 쪽으로 이렇게 해주시는 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예, 편안하게 그래 보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눈은 살짝 감아주시면 됩니다. 감아주시면 되고 자, 호흡법입니다. 자, 들숨, 날숨입니다. 들숨 할 때는 코로 깊게 들이쉬고 날숨 할 때는 입으로 폐에 있는 공기를 다 빼십시오. 이 뺀다는 게, 자, 이제까지 자기가 태어나서 삶을 살아오면서, 예, 이거, 저거 집어먹었던 그 마음들을 싹 속 시원하게 빼듯이 그런 마음으로 불어내십시오. 그래서 차분한 마음에서 명상을 들어가면 이렇게 오늘 해제 본문 독성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실천 한번 해볼까요? 자, 들수, 날수, 하나, 들수, 날수, 둘, 들수, 날수, 셋, 들수, 날수, 넷, 들수, 날수, 다섯, 들수, 날수, 여섯. 자, 힘을 냅니다. 들수, 날수, 일곱, 들수, 날수, 여덟, 들수, 날수, 아홉, 들수, 날수, 열. 계속 들수, 날수 이제 자력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교양대학 해제 법문 독성은 자, 오늘 여기 거사림 사무장님이신 이용현 불자님께서 예, 자, 오음 명상은 계속하시고 이용현 불자님께서 예, 독성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앞으로 나오시죠. 눈을 살짝 감고 자, 귀만 열고 들어주시면 됩니다. 계속 호흡법은 자력으로 계속 호흡을 하십시오. 거제 불교 거사립 16기 불교 교양대학 해제에 정하여 이제부터 자신감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여기 계시는 여러 대중 불자님 한 분 한 분이 자기라는 의식을 갖고 사는 자기 자신이 바로 완전함의 존재이자 가짜가 아닌 진짜의 존재이자 원래부터 깨쳐져 있는 존재이자 불생불멸의 존재이며 우주 주인공이자 세상의 주인이신 진리의 존재이자 부처님의 존재인 것입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맞춰주는 대지혜를 갖추고 이루고 등락의 삶인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불교의 근본은 부처님의 말씀을 가르침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것을 신심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신심을 더하기 위하여 우리는 수행하여야 하고 수행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신심을 더욱더 단단히 해지는 것입니다. 2500년 전 당시 부처님께서는 6년 고행의 끝자락에서 조건 오홍 개공하시어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더할 나위 없는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의 무상정덕각을 최초의 성불자가 되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부처님께서는 결과를 이루어보니 만상 만물의 일체가 이미 원래부터 완전함으로써
깨쳐져 있는 존재이며 보고 듣고 있다는 실상 세계가 헛상의 가짜가 아닌 실상의 진짜의 존재였습니다. 우주 만유의 존재가 이미 영원 전부터 존재하여 왔었고 현재도 이렇게 존재하여 있으며 영원 후에도 존재하는 불생불멸의 존재인 것입니다. 자기라는 의식을 가진 자기라는 존재는 이 세상에서 딱 하나의 뿐인 존재인 것이기에 대우주의 주인공인 것입니다. 자기라는 의식을 가진 자기라는 존재에 있어야만이 세상이 함께하는 것이기에 세상의 주인이자 하는 겁니다. 이러한 존재를 우리는 진리이자 부처님이라는 부르는 것입니다. 즉 자기라는 의식을 가진 자기라는 존재가 바로 진리이자 부처님의 존재인 것입니다. 자기가 진리이자 부처님의 존재임을 부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믿음으로써 바르게 알았다 하면 무엇을 깨달아야 하겠습니까? 이제껏 삶을 살아오며 만난 인연들 가까이는 아내, 남편, 자식들, 부모, 형제들, 직장 동료들, 친구들, 같이 공부하는 동반인들, 자기의 이웃들, 세상 사람들 일체가 이와 같은 진리의 존재이자 부처님의 존재임을 깨달아야 하겠죠. 이것 암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의 요체에 있는 것입니다. 황제나 공자, 맹자님이 더 소중하고 위대한 존재이겠습니까? 부처님이 더 소중하고 위대한 존재이십니다. 누구라도 부처님이 더 소중하고 위대한 존재라고 답을 내어놓을 것입니다. 이제껏 자기 삶을 살아오며 만난 인연들 가까이는 아내, 남편, 자식들, 부모, 형제들, 직장 동료들, 친구들, 같이 공부하는 도반인들, 자기 이웃들, 세상 사람들 일체가 이와 같은 진리의 존재이자 부처님의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제껏 어떻게 모시고 살았습니까? 지금 어떻게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모시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과거의 인연들 일체가 진리의 존재이자 부처님의 존재인 것입니다. 황제보다 더 소중히 모시고 공자, 명량님보다 위대한 분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의 자기의 부처님을 극진하게 잘 모시고 살아야 하겠죠. 자기 형편껏 최선을 다하여 배고플 때 좋은 음식 먹여주고 아플 때 얼른 병원 가서 약사여벌께 치료받고 약을 먹어줘야 합니다. 즐겁고 행복하게 살리는 자기의 가족들 모든 인연들을 알뜰히 보살펴주고 대자대비심의 큰 사랑과 용서의 공덕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일제 부처님께서는 불법이라는 말씀의 가르침을 내어주셨습니다. 즉 우주 만유 일체가 둘이 아닌 일체가 하나인 한 통이다 라는 뜻인 것입니다. 두두물물이 부처 아님이 없다함도 바로 만상만물의 일체가 하나인 부처님의 성품인 불성이 제 모양만한 모습으로 존재하기에 만상만물이 부처이다 라는 위대한 말씀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만인이 평등하게 이고등락의 삶들을 살아가려면 부처님의 공부를 하신 부처님들은 하루빨리 이들을 부처님 법을 받들게 하여야 하는 소임이 바로 중생제도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불교를 중도라고 배워왔었죠. 부처님께서는 조견 오음 계공으로 그 결과를 이루어 보니 진리의 본연의 실체 존재가 중도임을 발견하신 것이죠. 진리의 본연의 실체 존재가 일체가 하나인 한 통이기에 불구부정, 더럽고 맑음이 없고 부정불감, 늘어남과 줄어듦이 없는 즉 일체가 하나이기에
양극단이 존재하지 않음을 깨달음으로 발견하였고 예상에 대한 분별 없는 인식을 하여야 함은 만인 평등의 가르침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만 사람들은 삶을 살아가며 반이 빛을 신이 육군에 의한 분별 망상으로 인해 상대와 시비가 생기게 되고 극기와 다툼으로 인해 적게나 많게나 스트레스와 함께 걱정 근심으로 인한 스스로 마음의 고통의 짐을 안고 살아가는 현실인 것이기에 부처님께서는 이타자리라는 지혜의 가르침을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타자리란 상대를 먼저 이롭게 하여야 자기가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상대에게 먼저 복을 지어야 자기에게 복이 돌아올 것이라는 이치일 것이고 상대에게 먼저 사랑하고 용서를 하여야만이 상대 또한 자기를 사랑하고 용서를 받게 된다는 이치일 것이고 상대에게 먼저 양보하고 배려하여야만이 시비 분별이 일어나지 않고 마음에 걸림이 없이 대해탈의 삶이자 대자유의 삶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의 최종 종지가 반야 바람일입니다. 반야란 깨달음의 지혜라는 뜻이고 바람일은 이고등락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뜻인 것입니다. 즉 반야 바람일은 깨달음의 반야의 지혜를 갖추고 이고등락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뜻인 것이죠. 세계 인구 7, 80억 명이라 합니다. 이 중에서 자기하고 마음을 같이 하는 일을 찾아보라 하면 한 명도 없다 할 것입니다. 한 뱃속에서 태어난 형제 자매조차도 그 마음들이 서로 달라 다른 다툼이 일어나는 현실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태어나서 이제껏 자기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삶들을 살아오면서 자기의 환경과 조건에 의해 관념 관습으로 만들어진 자기의 기준, 자기의 잣대, 자기의 틀이 제각각의 가치관들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니 서로 가치관들이 서로 달라 충돌하게 되고 시비와 분별로 인해 다툼이 생겨 결국 마음고통의 삶들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 기준, 자기 잣대, 자기 틀인 자기의 가치관이 있다면 무엇을 깨달아야 하겠습니까? 자기가 이제껏 삶을 살아오며 만난 인연들을 가까이 하는 아내, 남편, 자식들, 부모, 형제들, 직장 동료, 친구들, 같이 공부하는 도반님들, 자기의 이웃들, 세상 사람들 모두가 제각각의 자기만한 가치관들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함을 깨달아야 하겠죠. 그러하니 자기 기준, 자기 잣대, 자기 틀에 자기의 가치관이 있다면 상대 또한 자기 가치관들이 있구나 함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야만이 상대방의 시비 분별 다툼으로서 벗어나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보통 삶들을 살아가시다 보면 조그마한 조건에 의해 시비와 분별이 일어날 것이고 심하면 다툼이 되어 결과적으로 자기 마음의 고통이 생기는 원인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원인을 해소하는 근본이 상대의 가치관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맞춰주는 지혜의 행을 행할 때만이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이치인 것이기에 상대의 가치관들을 서로가 이해하고 맞춰주는 반야의 지혜를 갖추고 대해탈 삶, 대자유의 삶, 나아가서는 전 인류의 대평화를 이루어 가시기를 찔싣고 축원드리옵나이다. 마하반야 바람에 나무 석가모니를 나무 석가모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 범사 북다 부계자 지휘도인 한통통 유선모. 예, 수고하시고 도와주신 이영용 사무장님께 박수, 큰 박수. 네, 사무장님. 네, 감사합니다. 예. 제가 또 도와주셨으니까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자료가 있으니까 오늘 우리 사무장님께서 시범을 보여주셨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다면 도반님들 1대1로도 좋습니다. 또 두 분 남쳐놓고 필요하시다면 이제 이렇게 증거 자료가 있으니까 이제는 쉽게 아마 공부가 여기 오시면 그냥 이렇게 우리 도반님들 보는 것도 좋지만 또 막 우리 그냥 이렇게 공부 좀 하자 그러면 한 분은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독송을 해주시고 또 두 분은 또 명상호흡법 있죠. 방금 제가 또 시범 보여드렸죠. 예? 죽비 들고 예? 들숨 날숨 하나 죽비 한 번 들숨 날숨 둘 죽비 한 번 이런 식으로 먼저 명상호흡법으로 예? 이렇게 시연을 해주시고 그러면 오늘 하루 아마 스트레스 받았는 거 또 일주일 동안 스트레스 받았는 거 아마 그게 아마 다 빠져나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수행하시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 의식이 전환이 됩니다. 전환이 됩니다. 혹시 이런 수행을 지속적으로 내가 정말 스님, 한통 스님 말씀 듣고 했다 했을 때 한번 또 한통 스님한테 연락하면 조금 더 높은 단계의 또 방법을 배워 드릴 용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오늘 여기 또 불자님들 또 바쁜 시간에 또 오셨는데 제가 또 최선을 다해서 또 우리 불자님들 또 같이 가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역할은 아낌없이 또 스님이 챙겨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문적설이 있고 전문적답이 있습니다. 또 어떤 스님들은 전문적설이라죠. 전문적설은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설명을 해준다는 것은 자기가 아는 견해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준다는 거고, 전문적답은 진리의 법, 부처님 법으로 답을 내어줄 수 있다는 그런 조금 차이가 있죠. 이런 차이로 하니까 지난주에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다 챙겨오라가 했시죠. 예. 그렇다 해가지고 이게 다 질문을 다 받아줄 수 없습니다. 혹시 질문을 챙기신 분들만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불교는 부담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스님이 지난주에 꼭 한 가지 뭐 챙겨오라 했으니까 꼭 챙겨가야 되는데 이런 부담은 그럴 필요 없습니다. 불교는 자유입니다. 결국 내가 이 불교를 왜 합니까?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부자연스럽게 이 불교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런 얘기지 말고 자연스럽게 내가 굳이 내가 이것만큼은 궁금하니까 요거는 스님한테 꼭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챙겨가가지고 질문하시면 되는 거고, 내가 그렇게 아직까지 그렇게 이 질문할 부분들이 여지가 없다 하면 질문 안 하셔도 되는 거고, 예. 한번 질문하시고 한번 받아볼까요? 없으면 반대. 제가 한번 저는 이 퇴직을 하고 마음을 먹기를 한번 이번에 퇴직하고 나서 불교 공부를 한번 열심히 한번 해봐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는데 또 기회가 돼가 불교 교양대학에 또 입학을 했고 한통 스님을 만났어. 여기 처음입니까? 예. 불교 여기는 가살이면 올해 불교는 늘 이제 이래 하셨고. 절법을 불교 대학은 처음이에요. 처음 16기 처음 들어와서 스님 법문을 듣고 참 이래 큰 그거를 제가 이제 이게 참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겠고 이럴 때 박수 한번 쳐줘야죠. 오늘 상당히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전통적인 우리 이제 이 수행하는 방법에 보면은 독경이 있고, 그다음에 사경이 있고, 그다음에 명상이 있고, 윗바사나가 또 있고, 여러 가지 수행 방법이 있는데 스님께서는 어떤 이런 불교의 수행 방법을 추천하시는지.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정말 깊이 있는 질문이네요.
질문의 요지가 뭐냐면 불교는 다양한 수행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제 우리 질문해 주신 불자님께서 보통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게 자, 비파사나 또 명상 또그 뭐야 또 뭐라 했습니까? 독경이라고 명불수행, 명불수행. 또 그다음에 사경, 사경 이런 게 있죠. 자, 원래 그 이제 통틀어서 얘기하면 영불수행이 맞습니다. 영불수행. 자, 우리가 윗바사나하고 또 명상수행은 지금 현재 우리 그 조계종 선법에서 수행하는 방법이죠. 자, 원래 명상 수행이라 그러면 선방에서 선수행하는 그걸 이제 우리 불교 쪽으로 접근하려면 선방에서 선수행하는 방법이 이제 명상 쪽으로 일반 이제 사회에 나가면 다른 이런 명상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이게 마음을 좀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명상법이 있습니다만은 불교에서 명상이라 그러면 자, 선법이죠, 선법. 예. 그거는 이제 우리가 선법에서 하는 수행이고, 자, 그러면 어느 법을 이제 추천을 받고 싶은냐? 원래 부처님께서는 연불수행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초기 불교에 보면 이제 방금 이제 불자님께서 말씀하신 윗바사나 그러면 그것도 내나 마음 관찰 쪽의 한 부류입니다. 그러니까 삿띠에서 제가 한 몇 주 전에 삿띠 마음 관찰이라는 말 내줬죠. 삿띠 이게 저 인도 이제 그 산스크리트 원어인데 삿띠가 우리 말로 뜻을 하면 마음 관찰입니다. 마음 관찰. 자기 내면의 마음을 관찰하는 겁니다. 예. 이게 부처님께서 대정각을 이루실 때 이 삿띠를 통해서 대정을 어떤 과정을 통했나? 그게 이제 사성제, 고짐멸도. 고통이 있으면 그 고통에 대한 원인, 고짐멸도. 자, 고통이 발생되면 이 고통에 대한 원인이 있고, 이 원인을 알게 되면 소멸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 소멸시킴과 동시에 도를 이루는 것. 그게 사성제인데, 부처님께서 처음에 성도를 하시고 난 뒤에 첫 설법을 녹약원에서 했죠. 녹약원. 예, 사슴농장. 거기서 첫 5기구의 첫 설법을 하신 게 바로 사성제입니다. 고진멸도. 나는 고진멸도. 그리고 고진멸도는 중국 뜻글자죠. 예. 중국어로 이제 이게 번역을 해가지고 한역으로 해가지고 고진멸도를 했죠. 나는 고진멸도로 해서 이렇게 결과를 이루었다 하면서 설법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한통 스님이 늘 주장하는 게 뭡니까? 부처님이 첫 전법 시작부터 45년간의 전법을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80세에 열반하셨잖아요. 예. 열반하시고 29세 때 출가를 하시고 6년 동안 고행, 35세 때 덕도를 하셨죠. 예. 35세 때부터 80세 때까지가 전법 기간이 납니다. 그게 45년입니다. 예. 첫 해부터 45년 동안 수많은 말씀의 가르침을 냈는 게 84,000경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84,000경의 핵심은 뭐라 했습니까? 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그 자리를 설명한 것이다. 그 84,000경을 우리는 방편법문이라고 이렇게도 알고 있잖아요. 예. 방편법문이라고 하면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하고 이렇게도 설명하고 그것도 못 알아들으니까 또 다르게 또 이래 표현해갖고 설명하는 게 그게 방편어를 썼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뭐냐 이거죠. 이것이 그게 바로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그것이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뭘 깨달았습니까?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무엇을 깨달았고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공부 열심히 하신 우리 불자님 한번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진리를 깨달으셨죠. 제가 이래 설명할 때 벌써 눈빛으로 탁 이래 레이저를 딱 쏘면 아, 저 불자님은 알고 계시는구나 딱 이래 표시가 난다고요. 진리를 깨달으셨죠. 자, 진리를 그러면 어떻게 깨달으셨습니까? 네, 이거는 다 알죠. 조견, 오음, 계공 이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존재를 알고 조견, 오음, 계공만 알면 뭐다? 84,000경전은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다 나온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 길을 안내해주는 안내자 역할을 하십니다. 네. 그런데 어떻습니까? 부처님 이후에 한 명도 성불자가 안타깝게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로지 부처님 말씀에 가르친 경전만 오롯이 남아있죠. 근데 차후에 만약에 성불자가 부처님도 6년 고행으로 성불을 하셨다 아닙니까? 이치가 그렇습니다. 부처님도 보통의 부모로부터 보통의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무슨 왕자고 뭐가 다 그거는 없는 택치고 보통의 부모로부터 태어나가지고 보통의 사나이로 나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생활하다가 29세 때 출가해가지고 그 험한 6년 고행 수행 과정 끝자락에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셨잖아요. 그러면 누구나 다 어떤 과정이 있든지 간에 부처님과 똑같은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이치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이치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오직 부처님께서 무엇을 깨달았고 어떻게 깨달았는지 그거 안내자 역할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부처님 열반 2500년이 지난 이후에 한 번도 안 남습니다. 왜 안 나왔는지 이해하시죠? 꼭 그걸 말씀을 드려볼까요? 네? 아직까지 부처님 법을 증명해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께서 아직까지 공이라는 게 무엇이라고 이해를 하셨습니까? 몰랐었잖아요. 공이라는 게 조견, 오음, 계공이 돼가지고 불교를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이렇게 해도 깜깜합니다. 왜? 우리 불자님들 탓이 아닙니다. 예. 이해를 시켜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신 거죠. 맞죠? 틀림없는 말입니다. 그럼 부처님께서 2500년 이후에 부처님께서 깨달으셨다고 하면 언제라도 똑같이 성불자가 나오겠다 안 나오겠다 나올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근데 이 성불자가 나오게 된다면 무엇을 얘기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무엇을 깨달았는지 부처님께서 어떻게 깨달았는지 요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2500년 전에 부처님께서 깨달으셨는데 그 깨달음은 똑같은 깨달음인데 이미 2500년 전에 부처님께서 깨달으셔가지고 그 수많은 경전으로 가르침을 내주셨는데 사실 또 깨달음이 어떻게 보면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부처님 말씀의 가르침을 믿고 가면 됩니다.
근데 믿고 가자니까 2500년 전에 그 어떤 환경에서 나온 법문하고 2500년 이후에 우리가 받자오니까 이해가 안 되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군가는 꼭 한 사람이 성불자가 나와야 마지막 해결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또 박수 한번 칩시다. 네, 마지막 해결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방금 저 질문하신 어떤 방법이 제일 좋으냐, 네, 그 연불 수행 방법이 있습니다. 그 연불 수행 방법도 아미타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금 연불 수행 방법은 아라한 수행 방법입니다. 그냥 아라한가는요, 아라한 경지. 그다음에 높은 게 안옥따라 삼박삼보리 무상전등각이라죠. 요게 부처님 계단입니다. 그 밑에가 아라한.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아라한 성자를 뭐 수만 명 내주셨죠. 예. 아라한은 남반불교에서 하는 소선불교랬죠. 아라한에 대한 경지를 제가 한번 내어드렸습니다. 예? 무학 더 이상 공부할 필요 없는, 닦을 필요 없는 무학의 경지, 소선불교에서 최고의 경지. 예?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응공, 예? 마땅히 공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성인의 경지. 요까지는 포털 사이트에 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한통스님은 더 내줬죠. 확철되어 부처님을 칭견하는 경지. 얼마나 쉽게 딱 내줍니까? 아라한 경지에 딱 이르면 확철되어 의식이 확 깨어나가지고 부처님을 칭견하는 경지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본인이 아라한의 경지에 도달하게 되면 그때 한통스님이 했는 게 맞네. 내가 정말 부처님 의식이 터졌다. 이렇게 스스로 점검을 하고 체험을 합니다. 이 아라한 경지도, 자 보십시오. 아라한 경지도 늘 제가 내어드리는 게 있습니다. 서울 가본 사람만이 서울 얘기를 할 수 있고, 서울 가봤는 사람만이 서울 갔는지 안 갔는지 확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서울 가본 사람만이 서울 가는 지름길을 내어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서울 가본 사람이. 아라한이 되어본 사람만이 아라한 경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아라한 경지에 도달하도록 길 안내를 해줄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까지 부처님 멸반 후에 아라한 경지에 도달했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보통 우리 상식적으로 이야기하면 없었습니다. 제가 또 확인해 본 결과 저는 유튜브 박사입니다. 온갖 유튜브 다 뒤져봤습니다. 심지어 그 티베트 달라이라마 그분께서 내어주신 법문까지도 다 살펴봤습니다. 정말 아라한 경지 그 경지를 이야기해주는 법문이 있는가 싶어요. 그런 남방불교와 그런 쪽에 소선불교에 이룰 수 있는 최고의 경지 아닙니까? 네?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고의 불교의 어떤 이런 쪽에 최고의 어떤 이 선지식으로 이제 본다 그러면 달라이라마 우리는 달라이라마 거의 불자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또 우리가 이야기하는 또 중국의 중국의 대선사들, 네? 대선사들. 그다음에 또 우리 중국 불교가 우리나라 들어와 가지고 역대 우리 조사 스님들, 예? 조사 스님들 과연 이 아라한 경지의 산임살이를 본인이 서울을 가봤다 그러면 분명히 흔적이라도 남겨 있고 또 그의 제자들을 아라한 수행을 시켰을 겁니다. 그러면
그 법이 그 제자들 입을 통해 가지고 분명히 나왔을 건데 그 증거를 찾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아라한조차도 이 경지에까지 와 있는 수행자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거사령 불교 우리 홀자님들은 얼마나 정말 행복하십니까? 내가 안 되더라도 예? 헛배는 또 부르다 아닙니까? 아나한경지 돼가지고 헛배를 이거는 설명이라도 들었으니까 확철되어 확철되어 부처님을 칭견하는구나. 내 의식이 터져가지고 부처님을 칭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하게 되면 언젠가는 아까 듯이 불지견 의식 공부를 쭉 하시다가 이제 공부를 내가 한통 스님한테 정말 법을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문자로 보내셔도 좋고 카톡으로 연락 주셔도 좋고 또 부산 지책관입니다. 거제하고 부산은 하시는 채 걸립니다. 남산동 오셔가지고 법 받으러 왔습니다 하면 또 그때 법을 내드릴게요. 그래서 그 법은 우리가 연불 수행 방법은 안항경지까지 갈 수 있는 법인데 아직까지 이걸 못 가보니까 이것조차도 경전에 나와 있습니다. 아미타 경전에 여기 우리 불자 예불 있는 아미타경이 있는지 몰라도 아미타경에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 서울 구경을 뭐 하니까 안목이 볼 수 있는 안목이 없는 거라. 그걸 못 보고 못 가르치고 있는 게라요. 근데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압니까? 죽을 때는 아미타불 부르면 건달선생이 계속해 간다. 이렇게 엉뚱하게 이런 말 내가 해야 되겠습니다. 무식하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뭘 안목이 없어 그래요. 죽을 때 아미타불 죽을 때 숨 넘어가기 바쁜데 아미타불 그게 아미타불 됩니까? 살았을 때 수행하는 방법입니다.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육자 육자 연불이라 하죠. 육자 연불 수행이라 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요 육자 연불 수행인데 그게 육자 연불 수행이 아라한 수행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만은 또 한통 스님은 그 똑같은 맥락에서 또 이래 갈 수 있는 방법을 또 나중에 또 챙겨드리도록 하겠다는 또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예. 자, 또 질문 받겠습니다. 제가 본문 내면서 혹시 또 질문이 생겼을 때 또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넘어갈까요? 네. 한 가지 질문으로 질문하십시오. 선생님. 늘 부처님 땅에 와가 이러고 평안에 와가 부처님 도움을 드리는 실제로 필링이라는 게 뭐냐? 부처님의 그 진리가 스님은 그 부처님의 그 진리 자체를 받아가 좋은 모든 계공을 느껴서 진짜 깨달았다고 그러는데 그게 말로만 그렇지 그게 직감적으로 느낌이 다 오거든요. 스님이 그걸 느꼈을 때 그때가 어떠한 상황으로 그렇게 바뀔 수가 있었다. 와. 아니, 끝판왕이네. 예. 알겠습니다. 예. 와, 끝판왕이네. 여러 가지 시간이 참 안타깝네요. 여러 가지 조건이 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부처님께서는 처음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아라한 수행을 소승 불교 쪽으로 이제 우리 상가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아라한 설법을 해주시다가 나중에 법화경 쪽으로 옮기면 대선 불교랍니다. 대선 불교는 많은 대중들이 함께 이룰 수 있는 법이 대선법입니다. 그 대선법을 해주시는데 사실 부처님께서 이 마지막 대선법이 맞는 법이죠. 대선법. 자, 소승불교는 혼자서 이래 닦아가지고 탁 해가지고 육자 연불 수행을 해가지고 의식이 탁 깨어지는 순간에 부처님 칭견을 딱 해버립니다. 그게 소승불교입니다. 근데 대승불교는 여기서 바로 보석전 자리, 보석전 여기서 뭐 눈이 탁 떠지고 열어보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의식이 열립니다. 열려가지고 각 만상만물 일체에 제 모양만한 모습인 불성, 진여, 자성, 본성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죠. 공 예? 이걸 일체가 하나인 한 통으로 같이 융기되어 가지고 일어나는 그 현상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요 깨달음의 의식, 각성을 하죠. 깨달음 내 기능, 내가 깊은 수행이 들어갔을 때 내가 참여를 이제 제 이야기를 해달라 했잖아요. 제가 그냥 이야기할게요. 제가 그 건축을 했습니다. 건축을 했는데 그때 저도 여기저기 공부를 거의 한 20몇 년 했습니다. 20몇 년 했는데 그때 마지막 제가 결과를 이룰 때 같이 공부하는 도방에 내가 건축 인테리어를 하다 보니까 나한테 인테리어 의뢰가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 도방에 도방을 하나 더 늘리려고. 그러면 그때는 제가 중생의식을 갖고 있었겠죠. 요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중생의식은 어떻습니까? 내가 도방을 하나 열면 내가 사업을 하니까 돈을 벌어보겠구나. 그때 도방 하나 열면 적어도 한 2천만 원은 하지 않습니다. 그럼 내가 한 2천만 원 내가 받겠지 했는데 그때 같은 도반인데 시비를 탁 거는 거라. 예? 근데 그 이전에 내가 한 20년 닦았다 했죠. 그걸 잘 들어야 됩니다. 내가 기본 수행은 돼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조건이 왔어요. 그 조건을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부부가 이 지금 유튜브 동영상 촬영가 있는데 어떻게 강하십니다. 있는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때 회장 부부였습니다. 그 도반 이제 책임자 회장 부부. 이거 안 된다 이거라. 그 열면 지금 열면 또 우리 또 신도들을 또 절반이 쪼개져 가지고 그쪽에 또 가면 지금 안 그래도 여기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뭐 하는데 그냥 안 된다.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내 중생 입장에서 뭘 하나 열면 나가 인테리어 공사해가지고 2천만 남았는데 하지 마라 그러면 경상도 말로 뿔 따고 나겠습니까? 뿔 따고 안 나겠습니까? 그 욕망 이게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일요일이겠습니다. 일요일날 그 후보를 저 해운대 저 센텀 쪽에 커피숍에 불러냈습니다. 나오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경상도 말 낮게 그냥 막 주절주절대면서 할게요. 그래서 막 조졌습니다. 예? 너가 그러면 내가 막 저보다 나이 좀 어렸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러라 도방을 빨리 열어야 여기도 또 회원 모집하고 저기도 회원 모집하고 그래가지고 도방이 늘어나는 거 아니야. 너가 그럼 막 내가 시비 분별 막 거의 막 상륙 비슷하게 하면서 막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이 화풀이 다 한 거죠. 그러지 말라고 막 이러는 거죠. 그래가 그 다음날 월요일날 또 있다 보니까 그 이제 이 도방을 열겠다는 그 이제 불자 도반님이 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 전화가 또 와가지고 그래 어제 뭐 만났는데 그래 해결 잘 봤습니까? 그래가 내가 어제 내가 야들 앞에 앉혀놓고 내가 시급찬 시켜놨다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보살님 이제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런데 그러니까 그 보살이 그 말 한마디에 진리의 말을 탁 던집니다. 어떤 진리의 말을 던집니다. 아니 그렇지 맞지요 맞지요 하면서 이것들이 부처님을 모르고 함부로 그렇게 대들면 됩니까? 받아먹기를 잘 받아먹어야 됩니다. 부처님 그래서 이래 이야기하다가 그래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혼자 이제 또 그런데 자꾸 그 부처님이 머리에 뱅뱅뱅뱅 돌면서 그때 이제 각성이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부처님 뱅뱅 돌면서 이 머리에 이 각성이 일어나는 거 이제 깊은 참회가 일어납니다. 그 과정이 있습니다. 깊은 참회, 고통, 어제 했던 고통, 그 다음에 원인, 예?
내가 부처님을 몰랐다 나는. 예? 내가 어째 실컷 욕을 하고 했는 카들이 그 도반 보살님은 오히려 걔들이 부처님을 모르고 까불고 있어 내한테 던진 말이 내가 받아먹게 된 겁니다. 오히려 내가 참여를 하게 된 거죠. 예? 그 가들이 오히려 그 애들이 부처님이었구나 하는 게 실체적인 그 각성이 참여가 되면서 각성이 팍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는 순간에 그때 그 순간부터 가슴이 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 여기서 뭐가 확 열리는 거예요. 열려가지고 그때 내가 그 실에 있었는데 그 실에 있는 온갖 직기들이 융기되어 가지고 내가 이래였죠. 융기되어 일어나는 현상 한 통으로 전체가 하나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예? 불성이 그때 불성을 내가 직접 재현을 했죠. 불성이 일체가 하나의 일체가 한 통으로 융기되어 일어나는 그 모습을 재현하게 된 겁니다. 예. 그래서 결국 누가 참여했다? 내가 스스로 참여가 된 거죠. 자, 이걸 처음에 이 체험을 하니까 저는 알았습니다. 이게 마지막 결과구나. 역시 제가 공부했는 그 도방도 마지막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이 공부를 했었으니까 내가 그 체험을 해보니까 이게 마지막 불성의 자리구나. 진저, 자성, 본성, 주인공 이 자리였구나 라는 걸 체험합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 깨달음도 제가 내려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러면 어떻게 깨달았냐? 내가 깨달은 이 과정을 봤을 때 부처님은 분명히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 6년 고행을 어떻게 했습니까? 예? 나중에는 자기 오줌 받아먹고 굶으면서 산란톨로 그렇게 고행을 하셨죠. 부처님께서는 고행. 자, 이런 모습으로 고행을 했습니다. 완전히 갈비뼈만 남을 정도로. 자, 이때 보리수 아래에서 이렇게 사람이 며칠만 굶어도 픽 쓰러질 건데 지금 이쪽에도 한 내를 하니까 이제 누워서 있다 안 그럽니까? 근데 부처님께서는 며칠이나 얼마든지 이렇게 몇 주 동안 그랬겠죠. 근데 거의 막 꼬꾸러져가지고 이래 있는 거야. 그때 당장장장 누가 나타납니까? 수자타가 나타나. 수자타. 저도 이걸 처음에 안목이 없어가지고 못 봤는데 그래서 제가 결과를 이루고 난 뒤에 그 페이스북을 뒤지다 보니까 그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안목이 열리다 보니까 그 말이 부처님께서 여기서 진리를 깨달았구나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수자타가 당당당당 수자타가 공양 주고 해주는 그 수자타가 왜 그 성지에 가면 수자타 상을 만들고 왜 그랬을까요? 예? 이게 촌장의 딸 수자타가 공양죽 하나 첫 공양 냈다고 그렇게 미쳐내는 거가 그게 아니고 수자타의 조건으로 부처님께서 진리를 깨달으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수자타 입장에서 부처님을 어떻게 바라봤겠습니까? 수자타 입장에서 수자타는 중생이잖아요. 촌장의 딸이잖아요. 부처님을 딱 이래 보니까 제가 진리를 깨달을 거라고 이래가지고 밥도 먹고 뼈가 치내가지고 콧볼이가 툭 건들면 쓰러질 것 같은데 수자타 입장에서 얼마나 불쌍해 보입니까? 예? 근데 수자타가 하도 불쌍해가지고 그래도 수행자니까 유미죽을 한 그릇 만들어 봤어. 예? 제발 수행할 때 하더라도 우리가 늘 쓰는 거지 할 때 하더라도 먹고 하라고 이런 마음으로 유미죽을 한 그릇 만들어 왔어. 근데 제가 말 한마디로 부처님을 이렇게 대정각을 깨달았듯이 자 수자타는 어떤 말을 했느냐 내 밀면서
수행자여. 그 말에 진리 말했습니다. 수행자여. 얼마나 쉬운지 압니까? 진짜 쉽습니다. 수행자여. 사람은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게 내 눈에 탁 들어오더라. 그런데 그건 내가 쓴 게 아니고 페이스북에 보니까 그는 문헌이 있다는 게 그 사람은 거기서 그 깨달은 그 이야기 아니죠. 근데 나는 여기서 부처님께서 깨달았구나. 수행자여. 사람은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진리의 말이 그 진리 말 아닙니까? 진리의 말이잖아요. 진리의 말이잖아요. 그게 진리입니다. 그 부처님께서 진리를 가면 무엇인가 있을 것이다. 예? 진리가 무언가 찾으면 내가 이제는 몸을 정말 내가 다 버리는 한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몸 때문에 아마 진리를 못 찾는 건 없는데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진리를 찾아보겠다고 그렇게 보리소 아래에서 고행하는 들어갔는데 그 수자타가 무심코 던진 그 진리의 말 한마디에 진리를 찾았다 그 이야기입니다.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 처음부터 광양죽을 받았겠습니까? 안 받았죠. 이랬겠죠. 그러니까 부처님도 얼마나 고집이 셌겠습니까? 차라고. 그런데 수행자여. 사람 먹지 않으면 죽는다. 그래. 먹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이게 진리구나. 내가 이 표현을 기가 막히게 해가지고 죄송합니다만은 이게 진리구나. 그래서 뭐 새벽에 이래 우리가 무련상 그래 새벽녘에 깨달았다 그래가지고 또 수자타 그때서야 수자타 공양을 받았다. 그 우리가 그렇게 나도 그렇게 알고 그래 왔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봤을 때는 이 진리의 말을 부처님께서 받아 먹었구나. 그래서 제가 저번에 얘기했듯이 아라한까지 가면 나중에 대성 이제는 아라한까지는 쉽게 가집니다. 제가 이야기했듯이 3개월이면 아라한 과정까지 성인이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하고 나면 나중에 이제 이 마지막 결과는 사실 부처님께서 깨달았는데 우리가 부처님 검증하는 것도 아니고 깨달을 필요 없지만 이제는 이고덕락의 행복한 삶을 사시다 보면 이러한 어떤 조건이 또 왔을 때 이런 결과를 또 자기가 받아먹을 수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수행 방법은 반야신경 84,000경의 대표 경전 반야신경 헤더 지난주에 내드렸죠. 다른 거 표현했습니다. 반야신경이라도 제대로 이해를 하자. 자, 이해가 안 된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문자를 했든지 카톡을 했든지 한동스님 제가 이해가 뭐가 안 되는데요. 공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려 합니까? 조겨놓은 계곡이 뭔데요?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하면 되겠지요. 네. 어려운 거 이제 우리 불자님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반야신경만 제대로 하면 84,000경 할 필요 있다 없다. 왜? 84,000경의 가장 핵심 경전이 반야신경입니다. 260자입니다. 260자. 하나라도 글자 하나라도 내가 이해가 힘들다. 어떻게 해야 된다 했습니까? 전화해야지요. 그렇지요. 전화하면 되겠지요. 그러니까 우리 그 사람 우리 불자님들로 이제 뭐 연접한 거 갖고 있어. 알겠습니까? 반야신경 해석하기. 그 다음에 내가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 불지견 의식 갖추기 녹음 저번에 드린 거 있죠? 예, 그거 하고 또 오늘 요거 준 거, 자 이제 요 도방에 오시면 자 이제 저 명상호흡법 하고 요거 읽어주고 한 분이 좀 읽어주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세 번째 불자 수지경 자 요 25가지 요거 또 나간 게 있습니다. 25가지 요거는 제가 공부 다 했는 건데 요거는 이해하시고 암기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디 가더라도 불교 빠지지 않습니다. 25가지 간단한 25가지입니다. 자 그러시고 요래 이해 암기하고 그 다음에 자 감사의 방법 말씀.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예, 열차 타든 KTX 타든 거의 다 와서 집도 28분이고 자
우리 자 한통 스님이 이제 하고 언제 또 이래 또 인연을 또 이렇게 만나겠습니까? 내가 방금 너무 열을 내가지고 지금 착착한 기분으로 해야 되는데 좀 섭섭하네요. 예. 자 우리 그래도 우리가 이래 또 우리 부처님 법으로 인해 가지고 인연이 된 만큼 또 이 금생에 또 이래 삶을 살면서 또 이래 또 이와 같이 또 인연이 됐습니다. 자 우리 눈빛이 싸움을 그래도 우리 앞줄에 계신 분이 제일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우리 사무장님 그게 웃죠. 셋째 줄, 넷째 줄이 제일 편한 자입니다. 이게 그 한독스님 바로 이마가 보이거든요. 근데 앞줄에 계시는 분은 정말 이 고개 들어야 얼굴 한번 쳐다보고 힘만 줬는데 우리 앞줄에 계신 분들 우리 불자님 박수 한번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눈빛 한번 봐주십시다. 예, 반가웠습니다. 반가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고생하신 분이 우리 둘째 줄 또 우리 또 도반님들이다. 박수 한번 쳐줄까요? 예. 눈빛 한번 볼까요? 예, 해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또 셋째 줄 또 도반님들 또 빠질 수 없죠? 더 감사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자, 우리 모두 다 같이 성부를 이루기 위해서 다 같이 또 박수 한번 칩시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제가 마지막으로 시편을 한번 시낭송을 또 한번 해봐드리겠습니다. 겨울 나그네 겨울 추위에 떨어 빨간 얼굴 서산 언저리 듣고 못내 아쉬운 한 해 저문다. 세월 넘어가는 세기록이 보지 못하고 정신없이 매달려온 인고의 나그네 붙잡아도 붙잡히지도 않겠지만 애써 모는 척 가던 길 계속 갑니다. 무명의 깊은 골짜기 왜 인간으로 태어났는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알고나 가는지 누가 그렇게 살아라 했나? 물같이 바람같이 진례를 닮아 있어도 없는 척 동쪽 바다 가장자리 아무 일 없던 삐죽히 늦게 털고 나오면 똑같은 겨울 맞이야. 어둑한 산사의 새벽녘 머리 희끗한 보살님 내어놓은 떡국 한 그릇 늙은 주름 하나 맞바꾼다. 진리도인 군년 겨울도 기다려 본다. 마냥 기다려 준다. 그냥 여기 있을게. 겨울 나그네 너무 늦지 마시게. 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제 역할을 다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또 남은 또 수업 있죠. 네, 그것도 나중에 또 마스터 하시고 또 좋은 결과 이루시기를 또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동훈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